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저рем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저ре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강현원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좇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자녀들을 경책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원하옵기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나약한 믿음을 애통해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며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바른 생각과 행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과 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교만하고 굳어진 심령을 녹여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선한 심령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롭고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봄철 보리 농사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변화되는 음식 문화 속에서 밀려난 듯한 곡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알곡을 소중하게 지키고 잘 보존해 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갈등하며 살아가던 나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로, 봉사하는 성도로, 이웃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세상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다 하셨사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내 삶의 통치자로,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인 것을 알고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변종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장맛비로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비를 주시되 폭우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힘들고 어려운 장마기간 중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이 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시간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를 내가 지었은즉 너희가 노년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 또 병원이나 가정에서 투병하는 자녀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노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리에 힘도 주시고 밝은 눈, 맑은 정신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이순태 목사님 위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심령들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들의 흘리는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고시가 7월 22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거의 하루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험 성적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전주 신강교회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북내 장로교시 때 그럴 때 하루 동안 거기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싹학교 꿈의 학교의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7월 18일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더욱 격려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쉬면은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렇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자신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려야 신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에 청년 되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이스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날은 우리 신광비전센터에서 할 것이고 둘째 날은 변산 바닷가 쪽으로 야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영관 집사님 또 이미 개점을 샵이 있지만은 또 다른 샵을 개업을 했습니다. C랩이라고 해서 아마 커피 실험실 같은 뜻인데 어떤 커피 로스팅 하우스 로스팅 전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일일이 다양한 어떤 이빨 커피 하우스 커피 카페처럼 그렇게 그냥 다양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스팅된 거 갈아서 드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구입을 하시면 도매를 주로 하시는데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숲정이길 저 덕진에 숲정이길 근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우리 노영관 집사님께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셔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요. 사랑하는 우리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제가 잠시 이 광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은퇴에 관한 오해가 아직도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공동의회는 저의 자원은퇴의권을 당회에 일임해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2주 후 6월 20일에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당회 결의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의 자원은퇴와 정년은퇴 사이라는 두 의견이 서로 합일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회원들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2주간 동안 참 많은 번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우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 조기 은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교단 헌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당에는 담임 목사의 정년을 준수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 정년은 헌법에 의하면 만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27일 당에 서 계신 이재준 장로님이 당의 결의사항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언급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재준 장로님이 보고할 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원을 드린 적이 없고 지난주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의회와 당의 결의를 오해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주신광교회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결의사항이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일단 결의되었으면 그것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신광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자기 뜻을 관찰하다 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순태 목사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그거 인정합니다. 제 성격이 조금은 내성적이라서 강단에 서야 하나님 말씀 단호히 선포하지만 비공식적이나 사석에 있어서는 저는 내면의 감정을 사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지요.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랑의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 한 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더욱 이럴 때 진정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은퇴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전주신광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지체들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널리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걱정하면서 목적하며 주님 앞에 시설 목적한금 바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드림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시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시간, 주신 건강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근대 불교사의 위대한 고승들을 쭉 나열해 보면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시죠. 그분의 치열한 구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분의 행적만 보더라도 존경의 마음이 그냥 우러납니다. 욕망과 탐욕을 철저히 멀리하셨고 최소한의 5가지로 그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종교를 떠나 그 자체로 본이 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처절할 정도로 극기의 삶을 살아오신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정하기 직전에 남기신 열반송은 이런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해서 무서울이 많지 진실해지려고 애쓴 영웅적 구도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안타까움을 또한 갖게 합니다. 그처럼 철저한 구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런 삶에 대한 한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열반송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웅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와 갈등한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큰형님처럼 스승님처럼 대접해도 싼데 그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선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아생전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임박한 죽음 앞에선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죄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나 주님 꼭 붙잡고 간다. 내 자신에는 부족하고 내 자신은 죄가 많지만 나 주님 붙잡고 간다. 다음 대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의 허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 다윗의 잘못, 이런 잘못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좀 빼버렸으면 좋을 텐데 안 빼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 우리나라 족보 같으면 이름 빠질 여자들이 여러 명 나와. 창피해서 그 사람들 족보에서 다 빼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도 그런 것에서 개의하지 않아. 뭐 기생이 나오고 말이 좋으니까 기생이 창녀지 뭐. 어떤 이방인 여자가 나오고 다 그렇단 말이지. 우리나라 족보 같으면 다 빼버려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 대한 미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만 나와. 이게 성경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 이런 거지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그 당신이 뭐건데 당신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그러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한번 자신을 한번 밝혀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여호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시네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즉각 예수님을 실책했습니다. 네 나이 50살도 되지 않은 주제에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동사의 시제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과거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있었노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현재적으로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적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모세 네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더냐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내셨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형태는 사실은 히브리 원전의 의미를 반절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에우에 아쉘 에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나는 나다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 나는 나는 있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정체성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맥락을 받아서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과거에 지나간 내 삶의 한 모퉁이에서만 역사하셨던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다가올 미래의 한 길목에서만 역사하실 미래의 주님이신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함께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을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삶의 허무나 무상함에 빠지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80세였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는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 쓸쓸하기 짝이 없는 노년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언제나 현재형으로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도 쓸모없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지금 현재형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위대한 민족 해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대역사를 모세는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권력이 있나요? 모세에게 돈이 있나요? 모세에게 백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백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백도 없지만 하나님 백 들고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건강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입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에는 그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인하여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의 새싹 속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질병 속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생명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올바른 삶인가를 새삼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야말로 인간의 허욕과 허상을 깨뜨려주는 은혜의 망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죽음 속에는 더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끝이나 막막함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현생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범사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현재형으로 계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쓰러졌던 것들이 일어서고 허물어졌던 것들이 세움을 입게 됩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의미 없이 지나친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바울은 죽음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나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 모든 상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로 근심하며 아파하십니까? 이 시간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의미가 없을 까닭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십시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의미에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색안강으로 쓰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함께 걸어가면서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예배돔도 부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은 보여주신다 예배돔도 굳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내가 있느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잘못된 색안경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안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안경으로만 그렇게 세상에 의미를 찾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맹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